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현재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타락하였고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은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9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현실을 알고 있으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용사와 같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표현들과 9절의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자신들의 백성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왜 도무지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사랑이 많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신에게 복을 구하지도 말고 금식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구하고 구원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그들에게 용서가 아닌 심판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방법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고 그들이 발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구하면서도 그들의 본질적 마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이방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다른 이방신을 찾아가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회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심판, 그 기근이 무서웠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죄, 우상 숭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간구에도, 예레미야의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다른 이방 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다. 그 기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실천과 행동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